오늘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인데, 예수 믿는 성도치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야말로 삼척종다도 다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토니 캄팔로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한 번은 일반 대학교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대다수의 학생들이 아는 게 하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한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보다 강하게 남아있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인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말씀을 가장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일 못 지켜요. 참 저는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진짜 세상 사람들은 서로 좀 관계가 안 좋으면은 우리 술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술 마시면서 내가 잘못했어 풀어 하면서 또 한잔하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옹졸해가지고 그걸 가슴에 품어가지고는 간직하고 풀지도 않고 원수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글쎄요, 사람마다 좀 다 어떤 기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관계가 꼬이면은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잘 자는데 어떤 다른 어려운 일 그런 거는 저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전화를 걸든지 아니면은 찾아가든지 해서 관계를 풀려고 합니다. 저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좀 생겨 먹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있었던 그 군대에서는 좀 상하 관계가 좀 달랐던 부대였는데, 제가 이제 제 쫄병을 좀 힘들게 했다 그러면은 고참인데도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근데 저처럼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불화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쭉 뻗고 잘 수가 있나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원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무슨 대형 교회처럼 큰 교회면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매주 보는 사람이고 매일 보는 사람인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는 나나 어쩌면 내 집 그리고 내게 속한 어떤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사람이 원수예요. 근데 해를 입혀서 원한의 관계가 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를 입혀서 불구하고 나는 그냥 그걸 이해한다. 그러면 원수가 안 돼요. 원수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그를 미워하는 게 원수예요. 한두 번은 미워할 수 있겠죠. 한두 번 미워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하고 똑같은 마음입니까? 심지어는 내 마음도 조변석계처럼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또 나하고 같이 사는 내 배우자도 나같이 않은데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또 나에게 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걸 지속
기적적으로 마음을 품고 풀지를 않는 그런 관계가 원수의 관계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일 관계, 또 영국과 독일의 관계,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 뭐 이런 관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대부분의 성경이 아마 레위기 19장 18절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을 말씀하신 건데 구약의 내용하고 좀 다르네. 여기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보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냐?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 외에도 자기들이 만든 그런 법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뭐 미드라시라든지 탈무드라든지.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 해야 될 것 284개,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자기들이 좀 자기 나름대로 새로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자꾸 원래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할 때 항상 기준이 뭐냐면 나에게 편리한 대로.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그건 뭐 대부분이 아는 거니까 그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보복하지 말라, 이건 어려운 일이니까 그냥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예수님은 그 정면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의 사랑은 잘합니다만 의지적인 사랑을 못해요. 의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 의지가 필요한 사랑이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온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뭐 남자가 여자를 봤다든지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에 그런 사랑은 이성을 볼 때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이건 우리의 본성이 아니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아주 그냥 따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니까 뭐 죄인 사랑하는 게 그 뭐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그래서 아들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어쩌면 뭐 개미가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똑같아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정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 동료, 나하고 세계관이 좀 비슷한 사람,
나하고 말이 맞는 사람. 뭐 때로는 뭐 지방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다. 나하고 뭐 철학도 맞지 않고 또 뭐 얘기도 안 되고 별로다. 이런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빠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뭐 찬양할 때 막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사랑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너 참 가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참 가관이다. 나는 네 찬양 안 받는다. 난 네 찬양 안 받아. 너는 네가 뭐 좋아가지고 뭐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그거 다 가식이야. 웃기지 마. 너 빨리 그 A라는 집사하고 화해하고 와. 네가 아무리 1,000만 원 글쎄 네가 헌금할 줄 몰라. 네가 찬양할 줄 몰라. 그러나 나는 그거 안 받는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사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져요. 제가 뭐 이거를 계산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입니다. 근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주인이 그래 너 이제 아이고 안 갚아도 되겠다 탕감해 줍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100데나리온. 네. 여러분 정말 그건 껌값입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요. 너 잘 만났다. 너 왜 안 갚냐? 내가 돈이 없어 친구. 내가 돈 생기면 갚아줄게. 뭐라고? 너 지금 얼마나 지났냐? 내가 몇 번 기회를 줬어. 나 너 이제 못 참는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걸 다 보고서는 너무너무 참 이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네가 이래도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이 나쁜 놈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한지 아니하냐 이 나쁜 놈아. 교회 안에 이 얘기를 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십자가의 그 사랑은 1만 달란트가 아니라 그거는 우주적인 거예요. 우주적인 거. 그걸 어떻게 값으로 매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 맨날 뭐 눈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고 그런 찬송만 부르지 말고요. 사랑해야죠. 원수도 사랑해야죠. 원수의 그 사랑의 시작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죠. 에스크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가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보면은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좀 의지가 약하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의지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유혹에 약하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 유혹이 약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 언어가 좀 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하는 일이 그러면은 막 이렇게 좀 막리를 하고 하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늘 욕하니까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제어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되는 계기가 기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미운 사람, 원수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원수 사랑의 시작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원수 사랑은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원수 사랑은 의지다. 감정으로는 안 돼요. 감정이 한두 번 생기는데 그때 벌써 집에 가면 다 없어져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래 나 오늘 그 사람한테 한번 전화하고 화해해야 되겠다. 하지만 집에 가면 벌써 그 마음 사라집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 하나님은 이 원수 사랑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이냐면 먼저는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 착각하는데 그러면 달라이라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똑같은 일반 은총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특별한 비를 받습니까? 지금 가뭄인데 예수 믿는 농부들은 그 밭에만 그냥 하나님께서 논에 그냥 비를 엄청나게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게 뭐냐 도대체? 그거예요. 그거. 이 일반 은총을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이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참 보니까 부모 자녀가 원수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돈이에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우리나라에 불효자 방지법도 생겼어요. 오죽하면 유산을 남겨줄 때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각서를 이제는. 형제간에 원수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 얼마나 불행한지. 명절 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를 못해요. 똑같은 명절이지만 우리는 다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의 상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같이 온전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 여기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물론 완벽하다 그런 뜻도 되지만 닮는다 그런 말이에요. 닮는다. 너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이런 아버지야. 나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원수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요셉을 생각하면서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그죠? 조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성숙이 뭘까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죠. 우리 제자 훈련도 3권의 13가가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결국 제자가 해야 될 그 최고봉, 올라야 될 최고봉이 뭐라고요? 사랑. 그 사랑 중에서도 원수 사랑.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뭐 사랑합니다.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웃기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좋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좋아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불쌍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좋은 호의를 보였지만 상대방이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언젠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죠. 그리고 나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미션,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 원수가 되어가지고 얼굴도 보기 싫고 대화하기 싫은 사람,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고 그리고 한번 오늘 편지를 써보세요. 다 덮지 말고 거기다 쓰세요. 뭘 아직 끝나지도 않은 바쁘냐고요. 그 마지막 줄 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보니까 아직도 남았습니다. 거기다 쓰세요. 편지 쓰자. 편지. 참 편지가 좋습니다. 오늘날은 손편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게 편지예요. 그래서 조금 서먹서먹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 뭐 말로만 맨날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그 꼭 원수가 아니어도 좀 서먹서먹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해해 달라고 하세요. 편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는 그 립서비 있잖아요. 그거를 써보세요. 써가지고 붙이세요. 거기다가 뭐 좋으면 어떻게 보면은 문상도 하나 집어넣는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마음 한번 전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 세일의 기간 동안에 어떤 기적보다도 이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